네, 우리 청년 형제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2학기 들어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 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가정사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12월 지금 다 되어서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됩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은진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뭐 기타 등등 반갑습니다. 예. 아까 찬송을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찬송 저도 오랜만에 청년들이랑 같이 찬송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다 좋고 또 여러 가지 참 마음의 감동이 많이 됐는데 그 마지막 찬송 복음의 비친 자 뭐 이런 찬송이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가사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가사 있었죠. 맞죠? 제가 이렇게 또 불러드릴 수 없고 이것도 참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는 복음 또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사실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반대되는 이 복음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참 확실하고 분명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나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그래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게 막 이상하게 취급받는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서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이름도 사실은 대체 제대로 있지도 않았을 때였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로 불리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은 이건 대단히 사실은 이상한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오히려 바울을 가리켜서 이단의 괴수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취급받는 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에서 정통 유대교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다른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권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아시잖아요? 그런 신들을 또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혀 새로운 어떤 예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교세가 그렇게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대부분 좀 이렇게 뭐지? 이런 이제 취급을 받기도 하고 유대교로부터는 아예 그냥 우리를 배신한 민족을 배신한 그런 어떤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로마서잖아요. 이게 로마서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 로마서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 그 시대에 그 제국의 수도 도시죠. 한복판.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거대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작은 무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느꼈음직한 그런 어떤 감정, 그런 어떤 압박감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이것들 1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만이, 이 복음만이 내가 믿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만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무나 본인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앞선 사도들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주님께로부터도 배워서 알고 있었고, 너무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명한 사실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다른 무엇도 사도 바울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무엇도. 그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유대교도 그렇고, 그가 그 배워왔던 그런 학문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은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확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고, 16절 또 끝에 보시면, 그리고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두 인종만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수사적인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그 부분으로서 전체를 다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뭐예요? 손성창 선생님.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 일종의 대유법. 대화가 통하네요. 일종 그렇게 보시면 되죠. 유대인은 정말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그냥 그리스 인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유대인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와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한 거죠. 복음으로 얼마나 충분한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좀 먼저 생각이 나서 읽어드렸어요. 같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한번 디모데후서도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는 로마서를 쓸 때보다 더 사도 바울로서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자신이 이제 그 로마로부터 처형을 당할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그런 바울의 위기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장 1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지금 사슬에 매여 있죠. 사슬에. 다 버렸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자주 유쾌하게 했다. 여기 격려해줬다고 되어 있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자주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여기 배경이 되는데요. 역시 이 맥락 속에서 그 위에 보시면 1장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의 어떤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라고 할 땐 그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고 복음으로서 교회에 털을 놓는 그런 사도의 역할, 또 그것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또 복음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교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즉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사슬에 매여 있죠. 그런데 역시 또 말하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 예수님 아니까. 이분은 정말 구원자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인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여러분 그 벌써 몇 년 됐는데 장기하 씨의 그 노래 아시죠? 이거 할 뻔했네. 자랑할 거 있으면 뭐 해 하면서 난 부럽지 않아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정말 그 충격적인 노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약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뭐 장기하는 비할 건 아니죠. 장기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게 정말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청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또 배워 오실 텐데 오고 계시는데 이 배우면 배우실수록 복음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어떤 그 옛날 찬송 가사 중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자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나? 백교수님 불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 찬송입니다. 예. 자랑하는 거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계속 잘 배워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10월 언제 그 노방전도도 한번 가셨었죠, 또 그쵸? 여기 그 항상 가시는 홈플러스 앞에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행사들이 좀 복음 행사가 또 있었죠? 그 다음 주에 가스펠 데이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가스펠 데이가 있어서 계속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또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계시고 또 청년회 MT 다녀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도 우리 정광환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제목이 그것이었죠. 예, 아마 그래서 또 그런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또 받으시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백교수님 잘하고 계시죠? 그때 수요 집회 때 간증하셨잖아요. 계속 죄송해요. 저도 오랜만에 와서 지금 선생님만 보고 얘기하게 되네요, 자꾸. 어떻게 거기 딱 앉아 계셔가지고 예, 저랑 눈이 마주치. 나가지 마세요. 예, 예, 그러고 계시고 걸 알고 있고 또 이제 1월달 되면 또 뭐 학생회 교사들은 필리핀에 가시기도 하고 또 청년들 중에서 또 키르기스스탄 또 가신다고 들었고 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뭐 말로 할 수 있으면 말로 또 우리 어떤 섬김으로써 또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맡겨진 그 내용은 기독교 2단을 다루는 법이에요. 2단. 여러분 좀 제가 좀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우리 교재 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개인전도라는 엠마오 선교학교에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쓰신 그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또 거기에 제 인터넷 좀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GPT가 잘 정리를 해줘서 GPT에 좀 도움을 받고 그 GPT는 이제 좋은 그 보조 교사예요. G 선생과 P 선생님 이렇게 GTPT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시 제가 인터넷에서 또 교차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이렇게 2단을 다루는 법이어서 일단 물론 2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또 그분들과 무슨 그분들이 믿고 있는 바랑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뭐 서로 배틀하자 이렇게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또 그걸 좀 함께 배움으로써 도리어 우리가 믿는 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더욱 확실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배우실 수 있으면 좋죠. 그걸 저도 의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2단을 다루는 법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 오늘부터 2단들 내가 다 박살 내겠어 하면서 막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도 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 뭐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언급해놨는데 또 여러분 뭐 그룹교제 때도 한번 좀 나눠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위세민 자매님 뭐 있어요? 표정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뭔지는 아시고 그 이단인 걸 아시긴 아시네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야,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저기 어디에 그 병원 뭐죠? HQ부인가 그쪽이 HQ부 병원 그 옆에 좀 더 가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이 저녁에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으신 그런 아줌마들 또 이렇게 여러분 또래 분들이 이렇게 막 좀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오늘 딱 배우셔도 좋아. 이거 총회 끝나고 쳐들어 가자. 뭐 이래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먼저 아실 것을 한번 요한일서를 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이단 척결, 뭐 이단과 싸우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보호하는 차원의 먼저 교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먼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 1세기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도 벌써 이런 이단들이 막 많았던 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진짜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그냥 것들이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라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그리고 특별히 4장 2절을 보니까 그 분별의 기준인데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그 당시의 기준도 그렇고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해요. 참 이단들도 헤아릴 새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막 새로운 주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디테일만 좀 달라질 뿐이지. 2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당시에 특히 다 그랬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냐? 아니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기독교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그 이단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 기독교에서 파생된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종류의 잘못된 종교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 아예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슬림이든 뭐 불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이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얘기를 하니까. 또 중요한 그 성경에서 그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기본 태도가 좀 있어요.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막 이단들과 막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뭐 그런 집단을 찾아가신다든지 이단에 속한 사람 길거리에서 보시면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요한 2서 잘 보세요. 2서 7절부터 볼까요? 이것도 비슷하죠? 같아요 내용이. 그 이단의 어떤 성격이 같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
우리 성탄을 부인하는 거죠. 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할 수 있어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관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지 말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니까, 이런 뭐 이렇게 이상한 교묘한 가르침에 미혹을 당해서 잘 믿는다고 시작했는데 딴 데로 빠져가서 오히려 상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또 9절, 지나쳐, 이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말은 교리예요. 교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리예요. 교리.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아무리 그들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돼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랑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그냥 그 인간이었죠. 훌륭한 인간이셨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인류의 스승이시죠. 아주 고상한 말들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데 이르지 않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 교리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죠, 교리. 그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은 안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아들과 아들을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10절.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이단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뭐 사람들도 이렇게 뭐 종종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러 막 이렇게 요즘에 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막 있잖아요. 막 설문조사 막 한다고 하고 막 이단이거든요. 대부분 거기 그냥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여기 보잖아요.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사람 좋으셔가지고 막 저희 학교에 저희 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어려서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평택역에 이제 셔틀을 보내줘요. 저희가 안성에 있습니다. 학교가 한 30분 버스를 타고 평택역에 갔는데 평택역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종교 집단에서 나와 계세요. 평택역 광장이 이렇게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아줌마 제가 압니다. 항상 아시죠? 쉰 목소리로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이단에 속한 분들 계신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잘 모르니까 다 같은 줄 알고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다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하지 마. 왜 예수님 저러는데 왜 막 이러고. 그래서 약간 또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1학기 때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왜 인사를 하는 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하는 자가 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분들이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리가 올바르게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집에 들여요. 우리는 뭐 나름대로 그래 내가 배웠으니까 뭐 변론해서 뭐 찌르자 막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서 또 교제를 나누네? 그래 맞아. 난 잘 모르니까 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을 믿게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죠 물론.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자기들 안 믿어도 돼. 근데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어도 상관없는데 예수님 못 믿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단의 목적이고 그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과는 말을 섞지 마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이단에 속한 친구들을 뭐 그렇다고 막 배척하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떤 그런 이단에 속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그냥 외면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 가족들 중에서 뭐 이런 이단에 속한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명절 때 그럼 찾아가지도 그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님이고 내 뭐 이모고 고모일 수 있잖아요. 찾아뵈야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단적인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한 뭐 반대 의견을 밝혀도 좋고 뭐 밝혀야 된다면은 아니면 아예 그냥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뭐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단들이 막 거짓 가르침을 막 해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좀 먼저는 일꾼들이 아마 이런 경우들의 또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폭넓게 저와 여러분도 어떤 그분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게 되게 여러분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청년의 정욕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청년의 정욕이 이 문맥에서는 무슨 어떤 우리가 이제 뭐 혈기왕성하니까 보통 그런 성적인 뭐 이성에 대한 그런 정욕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넓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청년의 정욕은 이 약간 지성적인 그 정욕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어떤 논리를 따져서 이길 수가 있고 이런 약간 정욕이 있죠. 청년 때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논리를 내세울 수가 있고. 근데 사실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사실 그런 종류의 정욕으로 이해가 돼요. 문맥이. 그리고 대신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과 변론을 피하라는 게 같은 지금 맥락이 있는 거예요. 피할 것 똑같잖아요. 피하라. 또 이제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변론하려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 취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 자체가 그런 성품이면 여러분 안 돼요. 되게 피곤하죠.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말만 하면 뭐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하면요. 누구 생각났어요? 네, 웃고 계셔가지고. 네,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또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요. 괜히 변론을 삼았다가 다툼만 생겨요. 다툼만 생깁니다. 그리고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단에 속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온유하며 이 부드러운 친절함 이게 필요해요. 이단이니까 우리가 거칠게 대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이거겠죠. 그분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참고 어떤 우리가 혈기가 올라온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또 청년 때도 그런 게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막. 그래서 나 변론에서 이긴 것 같은데 와 이겼어라고 이제 하는데 마음은 되게 평안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청년 때는 되게 신기하게 참아야 돼요. 25절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필요하면은 이건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약간 이런
교리적으로 거역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보일 때 훈계해야 되죠.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래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를 다 어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다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온유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그들도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요. 그리고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다,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를 다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온유하지 못한 태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성경에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말씀, 요한 2서, 디모데후서, 요한 1서 이렇게 한번 먼저 찾아드렸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짧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여기 뭐 여러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다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일단 이분들 이름, 그 교단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의 교단 이름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가 뭐게요?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어떤 그 말, 그 문장의 히브리어 소리를 여호와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야훼 이렇게도 하죠. YHWH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뭐 제호바 이렇게도 하죠. 이분들이 이제 이걸 강조해요. 실제로 여호와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전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신약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맞지, 하나님을 뭐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에서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로 많이 불렀죠. 그렇죠. 이런 게 있겠고, 여호와의 증인은 어쨌든 그걸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지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이제 똑같아요. 아까 요한 1서 봤던 것처럼요. 이분들의 주된 주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된, 먼저 난. 왜냐하면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여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을 많이 그들이 이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으뜸 피조물이고, 그 으뜸 피조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들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그럴듯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의 주장이 이 말씀에서 이제 많이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1장 15절 보시면 그는 이제 아들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는 아드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먼저 나셨다. 이 먼저,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골로새서 성경 이게 해석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건데요. 성경 해석은 항상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문맥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드님이 피조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에서 먼저를 얘기한다기보다는요, 그 어떤 그 지위, 그분의 어떤 위치, 신분에 있어서 으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스라는 단어죠. 프로토스. 먼저. 처음이요, 나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은 그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요 딱히 요 애매한 부분,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피조물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 신성을 부인하죠. 우리 요한일서에서 봤던 바로 그런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죠.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0장 같은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도마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분들 근데 또 이 말씀도 이상하게 왜곡을 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거 예수님께 부른 거고,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께 부른 거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구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또 예수님께 경배하죠. 제자들이 경배하고. 천사들에게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은 여기 1장 인용해 놨죠. 1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으로서 묘사가 되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들 주일 아침이나 평일 아침에도 계신 것 같은데, 주일 아침에 창동에서 올 때 보니까 창동역에 항상 나와 계세요. 아시죠? 이렇게 책자 이렇게 딱 해두시고 뒤에 다소 곳이 이렇게 서 계시는 그분들 계시잖아요. 창동역 이번 출구에는 두 수당이나 나와 계시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있어요. 새벽부터요. 주로 이제 버스 정류장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안성 이름이 약간 이단이 잘 살기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평안할 안자에다가 그 도성 성자거든요. 좀 이단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 워치타워라고 우리말로 뭐 파수대 이렇게 되죠. 그분들이 만드는 책자가 파수대예요. 파수대. 이상한 게 되게 정말 촌스러운 책자 만들어서 보급하고 막 이래요. 무료 보급하는데. 그러고 이분들은 또 곳곳에 동네에 가시다 보면요, 약간 돔 형태의 어떤 단독 건물인 경우는 보통 그런데, 돔 형태의 건물이면서 왕국회관이라고 쓰여 있는 건물들 혹시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시골에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시골에 왕국회관이 그분들의 집회 장소예요. 왕국회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좀 유명하게 되는 것은 이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보통 불리는 그 집총 거부 하거든요. 이분들 평화주의자로 이렇게 이미지는 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죠.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시고,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런 성경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골로새서, 디도서 2장 13절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문자적인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또 확신을 갖고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 길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통 이제 외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 거리에서 보신 분 있어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보셨을 텐데 봄, 가을, 여름에 젊은 청년 둘이서 아주 이렇게 머리 단정하고 흰색 와이셔츠에 딱 이렇게 남색 정장 바지가 딱 입고, 그다음에 공고치 가방을 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국인 금발에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다니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소위 그 몰몬교회, 몰몬교. 이게 마릴성도, 마릴성도 이건 옛날 이름이군요. 참 여기 보면 저 마릴성도라고 했네요. 이거 옛날 이름일 텐데 지금 이거 이름 뭐죠 이게? 더 요즘 이름 바뀌었거든요. 옛날식의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 뭘로 바뀌었더라? 찾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름이 정확히 바뀐 것은 이게 마리성도 옛날 이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서울 북부교회 검색하면요. 우리 교회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은요. 우리 큰 길 건너편에 그 스타벅스 옆쪽으로 보면요. 그 건물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건물일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통 그 청년들은 보통 2년 그 일종의 우리 군 복무하는 것처럼요. 2년 동안 이런 선교 봉사를 해요.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헌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몰몬교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 2년 정도는 인생에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들이세요. 젊을 때 훈련을 가셔도 좋고 뭐 선교지에 가셔서 1년 2년 계셔도 좋고 디모데학교 와서서 1년 2년 야간 당직 교사 봉사하는 거죠. 몰몬교들도 하는데 뭐 이건 뭐 여담이고요. 이분들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성경 말고 물론 이제 거기 어디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지만 뭐 여기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성경 말고 특별히 몰몬교는 다른 어떤 문서들을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몰몬경 따로 있어요. 성경에 몰몬경. 그리고 또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쨌든 교리와 성약. 그다음 뭐 귀한 진주 뭐 이런 책 해서 3권 4권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뒤에도 정리하겠지만 성경으로서 충분하지 않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러니까 얘기가 사실 기본 베이스가 다르죠. 서 있는 토대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성경도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또 갖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교리적인 반박하고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어쨌든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드릴 뿐이고요. 더 놀랍습니다. 구원을 단계적 성취로 이해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이분들이 심지어 하나님도 원래부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일종의 뉴에이지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인데 인간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계속 뭐랄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성화겠죠. 아주 뭔가 계속 거룩해지고 뭐 높아지고 의식이 혁명되고 이러면서 거의 완전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말이 기독교 이단이지 사실은 거의 뉴에이지예요. 인간이 그냥 뭐 최고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약간 문화 사역에 좀 이렇게 좀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음악 좋아하는 분들 그 피아노 가이즈라는 그 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 몰몬교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원래 미국 본부가 유타예요. 유타의 솔트레이크인가요? 뭐 그런 옛날에 뭐 거기서 뭐 동계올림픽 했나요?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거기 맞나? 유타에 여러분들 유명한 스포츠 팀이 있어요.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 텐데 NBA 유타 재즈 유타 재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유타 재즈는 거의 다 몰몬교예요. 몰몬교. 유타는 거의 몰몬의 도시입니다. 몰몬의 도시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문화적인 면이나 스포츠 이런 면에서 뭐 상당한 어떤 그런 좀 영향력 내지는 그런 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반박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성경 말씀을 써놓은 것들은 주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아드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터가 놓였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또 뭐 제하여 버리면 하면서 이 말씀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에 우리가 이건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혜죠, 은혜.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뭘 해가지고 어떤 계속 성취해내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본성에 맞거든요. 뭘 하게끔 하니까, 하게끔.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안정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뭐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은혜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들을 하게끔 우리가 지음받은 것인데, 은혜가 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름들도 길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우리 쉽게 말하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교 좀 아십니까? 안식교? 안식교.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가 여기 옆에다 써놨는데 안식교 하면서 별표에 두고 어디 계통이라고요? 삼육입니다. 삼육대학교 삼육재단이 안식교 재단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삼육두유 막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어쨌든 또 건강에 이분들이 이제 안식일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다고. 그래서 음식 규정도 거의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은 주로 채식을 많이 합니다. 채식. 그 우리 레위 같은 데서 이렇게 그만 음식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거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이 많고 그래서 이 건강식품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의료도 발달돼 있죠. 삼육대학교가 뭘 갖고 있습니까? 네, 병원 있잖아요. 삼육대 병원. 우리 박준영 선생님 거기서 장례식했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장례식했는데 그 심지어 거기 교회당을 빌려서 우리가 그 박준영 선생님 장례식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는 뭐 크게 우리한테 걸림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알고는 계시는 것이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의료가 상당히 강해요. 보건 의료가. 그렇죠. 간호학과도 있고 또 병원을 갖고 있고 그렇고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했을 때 제가 처음 저희 어머니가 제가 7살 때 8살 때였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미아리의 성가병원이었다고 해요. 성가병원에서 병 진단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그 삼육병원을 가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위생병원이었어요. 위생병원. 이름도 장난 아니죠. 위생병원. 근데 거기서 딱 천식 딱 그때 미국에서 가져온 좋으니까 미국에서 딱 약 갖고 온 걸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성가병원은 카톨릭인데 저는 카톨릭보다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안식교는 안식일 등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핵심 조건으로 강조를 해요. 근데 안식교는 요즘에 많이 교세도 강해지고 미국에서도 뭐 몰몬이나 안식교는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좀 적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뭐 개신교단 안에서 그냥 하나의 교단으로 자꾸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히 구원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같은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특히나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거진이라. 이건 구약에 있던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우리한테 유익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정도지 그것이 우리 주님을 대신한다든지 주님의 대속사역을 대신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공통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행위를 엄청 강조해요. 행위를요. 그게 먹히거든요. 마일리지 쌓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에 마일리지 쌓아가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게 교묘하게 우리 인간 본성과 이 거짓된 가르침이 잘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은혜를 불안해해요. 희한하죠, 사람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죠. 그 청량리에 시조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뭐 외대, 경희대, 그다음 버스 정류장 시조사 지나요. 거기 로터리 크게 했고 엄청 크게 이제 그 옆에 뭐 청량 고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시조사가 안식교 출판 본부예요. 아주 일찌감치 그 좋은 땅들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넓게 부지를 갖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판 사역도 엄청 많이 해요. 그 안식교의 대표적인 저자는 엘렌, 우리 보통 엘렌이로 엘렌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주 저자예요. 그분의 책을 거의 신성시합니다. 또 신세계 번역이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번역본을 갖고 있기도 해요. 성경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또 그 여자의 가르침을 거의 신성시하고, 이게 보통 전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들이라면은 4번, 5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제 유행하는, 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도 뻗어나오고 있지만 신천지는 너무 유명해졌죠. 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코로나 때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근데 오히려 신천지 사람들 엄청 좋아한대요. 대대적인 홍보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위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 이렇게 자기들 막 이렇게 전도했는데 지금은 아주 대놓고 이제 포교를 하죠.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교세가 더 늘었대요. 신천지는요. 그러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만희 아직도 살아계세요. 94세. 원래 옛날부터 영생불사를 주장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교리를 바꾸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르침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거의 뭐 아주 그렇게 이 워딩 자체가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거의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만희가 최고 이제 예언자이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의 가르침을 믿어야지만 신천지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폐쇄적입니다. 신천지에서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의 가르침을 뭐 믿고 따라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죠. 성경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요. 이 신천지는 지금 무료 성경 연구원이 가장 흔한 형태였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캠퍼스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뭐 심리 상담해 준다, 뭐 진로 뭐 컨설팅 해 준다, 뭐 설문조사한다 이러면서 엄청 접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시고, 또 좀 이렇게 우리 어떤 친구가 뭐 학교에서 내 친구가 그런데 연루된 것 같으면은 알려줘도 좋아요. 그냥 두고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건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천지가 많이 강조하는 게 그 비유 해석이죠. 비유 해석. 성경의 이 비유 또는 예언, 요한계시록 해석을 자기만이 완전하게 이걸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어떤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근데 이런 말씀들 다 이제 다 뒤바꿔요. 나가 여기서 이제 이만희가 됐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무나 충분해요. 그래서 구원의 중심은 어떤 인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마태복음 23장 8절 써놨는데, 뭔가 어떤 한 사람을 절대시하고, 아까 엘렌지 화이트도 그렇고요, 안식교도 그렇고, 그런 형태의 종교는 여러분 다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면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특별히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경계됩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인정이 있고 존중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5번,
요거 우리 아까 하나님의 교회 이 시간 끝나고 다들 찾아가 보세요. 한번 일부러 지나가 보세요. 아, 여기구나 이렇게 보면서 엄청 그 반듯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정말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무슨 봉사활동 이런 신천지도 그렇지만 그런 거 엄청 많이 해서 막 표창 받고 막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속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고요. 이분 여기는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아예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걱정 없어요. 그분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셨어요. 장길자님. 실체예요 이게 지금. 뭐 권해보고 싶진 않지만 뭐 인터넷 쳐보면요 기가 막혀요. 나와요 그 여기 WATB라 와TV. 거기 이제 아예 교리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상호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 있죠 여기. 말씀 기가 막혀요. 지금은 그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총회장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머니 막 그 심금을 울려가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 아주 보편적인 어머니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리고 아주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여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기 아까 안식교랑 비슷해요.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토요일날 뭐예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요일날 가면 이제 거기 막 이제 활발합니다. 막 왔다 갔다 사람들하고 토요일날 모이고 그 6월절도 지켜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너무 흥미로운 건요. 이게 우리가 오해받는 게 머리수건을 잘 써요. 여기 자매님도 머리수건 쓰셔요. 머리수건 침례도 합니다. 침례도.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되기가 좋아요. 우리도 그 오해를 덜어 받았던 거예요. 옛날에 머리수건 쓰고 있으니까 천주교냐 아니면 안상홍이냐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듣기도 했죠. 하나님 어머니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역시 완전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고 전하고 있고 또 절기나 의식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들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진리랑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 요즘에 또 통일교 핫하죠. 요즘에 통일교 또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러면서 또 홍보가 돼요. 통일교도요. 사실은 요즘에 한학자 이분 구속돼 계시고 이인자 윤영호 씨가 뭐 뇌물을 누구한테 줬네 많이 하면서 막 지금 언론이 온통 그걸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예요. 통일교는 교세가 엄청 세죠. 우리나라에요. 통일교 저 창시자가 누굽니까? 통일교 창시자 여기 있어요. 예, 문선명. 이름도 기가 막히죠. 문선명. 선 1월 합치면 명이에요. 한자가 그쵸? 이분 여기서 하는 대학교 이름 뭐예요? 선문대학교. 어디 저기 충청도 어디 있던가요? 선문대학교. 그다음 뭐 선화예고죠? 선화예고. 뭐 하여튼 예술 이쪽에 여기 뭐 언론, 뭐 문화, 예술, 체육 온 전방위에 지금 영향력이 커요. 정치도 그러니까 거기 계속 항상 정치권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부차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실패라고 여기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누가 그걸 이어서 이제 성공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문선명님께서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선명님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분의 아내 되셨던 한학자 그분이 총재가 돼서 또 이렇게 교세를 누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승리의 확증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대적이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죠.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뭐 실패자의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죄인이 되셨고 죄가 되셨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고안해낼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딱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그 실패자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분이 못 박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수가 있었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승리예요, 승리 오히려. 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카톨릭, 천주교. 카톨릭은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에요. 뭐 카톨릭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교묘해서 사람들이 정말 경건의 모양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걸 다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걸 거의 다 똑같이 가르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그래서 더 여기에 이 현혹이 되죠.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세가 워낙 강하고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도 그냥 카톨릭에도 복음이 있을 수 있고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카톨릭은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뭐 말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왜냐하면요, 카톨릭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부인합니다. 말은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최종 권위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 교회와 성경은 거의 동등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 교황과 등등이 있잖아요. 교회 정치. 또 성자, 성인 뭐 있잖아요. 거의 동일시합니다. 또 성례 뭐 7가지 뭐 7대 성사 뭐 이런 거 있어요. 성례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성례를 다 지켜야 돼요. 성례를 다. 완전 짬뽕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마리아에도 경배하고 예수님께도 경배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이게 제일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 갖고 다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또 미사 이분들 미사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떡과 우리가 하는 그 만찬과 유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분들의 가르침은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속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피로 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주 미사에 대해서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가르쳐요. 마치 그 속죄가 계속되는 것처럼.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 몸이라면은 정말 떡이 몸이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건데 너무 신비하고 너무 모양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근데 성경과 완전 달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으로 충분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피한다. 이게 카톨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 말은 다 하는데 실제로 은혜를 믿지 않는데도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마리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더니만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칭찬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자식이 잘하면 엄마 칭찬하잖아요. 야, 네 엄마가 누구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뭐 사람들 예수님 가르치고 있을 때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내드린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에 거룩함을. 또 연옥을 가르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예요?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연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건 좀 그런 더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 카톨릭에 대한 제 좀 그 분노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 돌아가셨을 때 카톨릭에서 이제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의정부 신곡동 신부님이에요. 특정합니다. 지금 딴 데로 가셨을 텐데 그분이 오셔서 가족분들이 이제부터 잘하셔야 된대요. 이제부터.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잘하면 장인어른이 어떻게 지금 어디 계시니까 연옥에 계시니까 가족들이 잘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얼마큼 잘해야 돼요? 제가 뭐 여기까지 막 이렇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하고 나왔던 게 본래 마음에 계속 사무쳐요. 얼마나 그런 교묘하게 우리 사람 마음을 그 자식들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효도의 이상한 효도 마음 다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맞아 떨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제사장 의복 같은 거, 향 같은 거 들고 그 의식이 삐까번쩍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면 그냥 그 모습만 보면은 너무 정말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다섯 가지 오직 썼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표였어요. 종교개혁의 표는 주로 이제 앞에 세 가지를 많이 더 강조가 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은 5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결국 이 카톨릭의 반대에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의 최고 권위. 아무리 교회가 뭐 전통이 이래도 교황이 그래도 우리 뭐 목사가 그런다 해도 성경이 이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믿음. 은혜와 같이 가는 거죠. 오직 은혜와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마리아든 뭐 이만이든 문선명이든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사람에게 영광이 가는 건 절대.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이 뭐 다 우리가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5가지 오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이단은요. 성경, 이게 이단의 포인트를 보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또 예수님.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단들을 다룰 수 있냐면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요. 성경을 믿으셔야 되고.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속여요. 속이면서 완전 속아버려요. 이분들이 이걸 지금 막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요. 완전 속아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에 확신하세요. 성경으로 충분한 걸 믿으시고 성경의 절대 그 권위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내주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단들 얘기할 때 그 위조 지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 많이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폐를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진폐를 연구하죠. 그럼 위폐가 그냥 드러나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한 영에 속했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전통시장에서 유조 지폐 그 사용해서 어떤 30대 남성이 걸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조 지폐 너무 웃겨요. 신사임당 얼굴인데 거의 그냥 만화 얼굴이야, 만화 얼굴.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야. 정신 없으면. 그냥 얼굴이 만화인데.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더 이렇게 창념하셔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요, 막 이렇게 변론하기보다는 잘 이렇게 존중해 드리면서 만나게 된다면, 일부러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온유하게 하면서도 이런 어떤 그분들의 믿는 바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그걸로 충분하죠. 저도 그 카톨릭에 속해 있는 가족이 있어서 그 변론이 되어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뭐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카톨릭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해요. 계속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쉬운 경우가 아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이단에 누군가 빠져 있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와 그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도리와 그런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을 또 잃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미혹된 분들, 또 기독교 이단에 속한 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또 배움을 허락하셨는데, 저와 우리 청년들이 더욱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주님처럼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주님처럼 이 참된 진리를 사랑 가운데 이 진리를 드러내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들, 또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으로 충분한 것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